사사기 8장.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 일에서 제외시켰소? 그들은 잔뜩 화가 난 상태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다.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주워 모은 이삭이 아비에셀이 수확한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지휘관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그들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다. 그들은 기진맥진했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나와 함께한 군대가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을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바짝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숫곳 지도자들이 말했다. 당신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소. 당신의 헛수고를 우리가 어째서 도와야 한단 말이오. 기드온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소.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게 넘겨주실 때 내가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맨살을 매질하고 채찍질할 것이오. 기드온은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 똑같이 사정해 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그의 부탁을 거절했다.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망루를 허물어버리고 말 것이오. 세바와 살문나는 약 15개 부대의 병력과 함께 갈골에 있었는데 동쪽 사람들이 남은 병력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이미 군사 120개 부대를 잃었다.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의 대상로를 따라 올라가서 무방비 상태의 진을 공격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쳤지만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았다. 온 진이 공포에 휩싸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헤레스 고갯길을 지나 전투에서 돌아오다가 숫곳의 한 젊은이를 사로잡아 몇 가지를 물었다. 젊은이는 숫곳의 관리와 지도자 77명의 명단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들이 나더러 부질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소. 당신들은 내 지친 부하들에게 빵 한 조각도 주지 않았소. 당신들은 헛수고를 하고 있다며 우리를 조롱했소. 이어서 기드온은 숫곳의 지도자 77명을 붙잡고 사막의 가시와 엉겅퀴로 그들을 매질했다. 또 그는 브누엘의 망루를 허물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 후에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에 대해 말해보아라. 그들이 말했다. 꼭 당신 같은 사람들이었소. 하나같이 다 왕자처럼 보였소. 기드온이 말했다. 그들은 내 형제,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나도 너희를 살려주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맏아들 여델에게 일어나 이들을 죽여라 하고 명령했다. 그러나 여델은 칼을 뽑지 못했다. 아직 어려서 두려웠던 것이다. 세바와 살문나가 말했다. 당신이 대장부라면 직접 하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다가가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다. 그는 그들이 타던 낙타목에 걸린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를 떼어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길 원합니다. 당신이 미디안의 폭정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이 말했다. 나는 절대로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기드온이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하나씩 내게 주십시오. 이스마엘 사람은 금 귀걸이를 찾으므로 그들의 주머니마다 귀걸이가 가득했다.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모두 당신 것입니다. 그들은 담요를 펴놓고 각자 전리품으로 취한 귀걸이를 그 위에 던졌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는 무게가 모두 20kg 정도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신구, 누러뜨린 장식,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주색 옷, 낙타들 목에 둘렀던 장식품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 금으로 신성한 에봇을 만들어 자기 고향 오브라에 전시해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거기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겼고 그 일은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도 덫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이 폭정을 꺾은 후로는 그들에게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기드온이 다스리는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살았다. 기드온에게는 아들 70명이 있었다. 모두 그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에게 아내가 많았던 것이다.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기드온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술을 다 누리고 죽었다. 그는 아비에셀 사람이 땅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의 몸이 무덤 속에서 채 씻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에서 벗어나 바알을 음란하게 섬겼다. 그들은 바알 브릿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속박하던 모든 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렸다. 그들은 또 여룻바알, 기드온의 집안에도 신의를 지키지 않았고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리지도 않았다.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의 외삼촌들과 외가의 친척들에게 가서 말했다. 세겜의 모든 높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나을 것 같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혈육임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들이 세겜의 지도자들에게 그 제안을 전했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받들고 싶어졌다. 그는 결국 우리와 한 핏줄이기 때문이요. 하고 그들이 말했다. 그들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화 70개를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는 그 돈으로 건달패를 군사로 고용해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기 배다른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였다. 그것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 용케 숨어서 살아남았다. 그 후에 세겜과 벳밀로의 모든 지도자가 세겜에 있는 돌기둥 옆의 상수리나무에 모여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다. 요담이 그 일을 다 듣고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소리 높여 외쳤다. 세겜의 지도자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이 왕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올리브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얘가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올리브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신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기름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얘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군침 도는 단 과실을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얘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포도나무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 신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내는 귀한 일을 버리고 나무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느냐. 그러자 모든 나무들이 풀던 뿔에게 갔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라. 그러나 풀던 뿔은 나무들에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너희 왕으로 삼고자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로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풀던 뿔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사를 것이다. 이제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옳고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여룻바알과 그 집안을 선대하고 그에게 마땅한 대우를 했다고 봅니까? 나의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위해 싸워 미디안이 폭정해서 여러분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학살했습니다. 그의 여종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여러분이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세겜의 지도자들 위해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룻바알을 이렇게 대한 것이 정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을 즐거워하고 아비멜렉은 여러분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벳밀로의 지도자들을 살을 것입니다. 또 세겜과 벳밀로의 지도자들에게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입니다. 요담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쳤다. 그는 자기 형제 아비멜렉이 두려워 부엘로 가서 그곳에 정착했다.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시니 세겜 지도자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했다. 폭력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살해한 잔인한 폭력이 이제 아비멜렉과 그 폭력을 지지했던 세겜 지도자들 사이에 횡행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아비멜렉에게 해를 끼치려고 산꼭대기마다 사람들을 매복시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하게 했다. 그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어갔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친척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주했다. 세겜 지도자들은 그를 의지했다. 하루는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두어다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았다. 그러고는 자기네 신의 신전에서 잔치를 베풀며 먹고 마셨다. 그러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헐뜯기 시작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또 우리 세겜 사람들이 왜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까? 그는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곳의 통치자는 그의 신복 스불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모리 자손으로 세겜의 귀하신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우리가 아비멜렉의 비위나 맞추어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이 백성의 책임자라면 우선 아비멜렉부터 없앨 겁니다. 그에게 예 실력을 보여봐라. 여기서 누가 높은지 한번 겨뤄보자 하고 말할 겁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그는 몰래 아비멜렉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알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맞서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밭에 매복하고 기다리십시오. 아침에 해가 밝는 대로 행동을 개시하여 성읍으로 돌격해 오십시오. 가알과 그의 군대가 당신에게 나아갈 테니 뒷일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4개 부대가 그 밤에 올라가서 세겜에 접근하여 매복하고 기다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일어나 성문에 서 있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했던 곳에서 떠나자 가알이 그 모습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다. 저것 좀 보시오.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소. 스불이 말했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죠. 가알은 연신 중얼거렸다. 가알이 다시 말했다. 답불에레스, 세상의 중심에서 내려오는 저 군대를 보시오. 한 부대는 신탁이 상수리 나무에서 곧장 다가오고 있소. 스불이 말했다. 큰 소리치던 당신의 입은 지금 어디 있소? 아비멜렉이 누군데 우리가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하느냐 하고 당신이 말하지 않았소. 저기 당신이 비웃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와 함께 있소. 기회가 왔으니 한번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지도자들이 지지를 받고 나가 아비멜렉과 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자 가알은 도망쳐버렸다. 부상을 입고 쓰러진 사람들이 성문 앞까지 늘어졌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야전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척들이 세겜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튿날 세겜 백성이 들로 나갔는데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3개 부대로 나눈 다음 들에 매복시킨 뒤에 백성이 탁 트인 곳으로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을 쳤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부대는 앞으로 돌격하여 성문 입구를 장악했고 다른 2개 부대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온종일 성읍에서 싸웠다. 그는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와 관계된 지도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새화된 엘브리 신전으로 들어갔다. 세겜 망대의 무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말이 아비멜렉에게 전해졌다. 그와 그의 군대는 살몬산, 캄캄한 산에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도끼를 들어 장작 한 더미를 패고는 그것을 어깨에 맸다. 그러고는 그의 군대에게 말했다.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하여라. 서둘러라.
그래서 그의 부하들도 각자 한 더미씩 장작을 팼다. 그들은 아비멜렉을 따라 장작 더미를 망대 방벽에 기대어 쌓고 건물 전체에 불을 질렀다. 세겜 망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모두 1000명쯤 되었다. 그 후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했다. 성읍 한가운데에 튼튼한 망대가 서 있었다. 성읍의 모든 남녀가 성읍 지도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피해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망대까지 다가가서 공격했다. 그가 망대에 불을 놓으려고 망로 문으로 다가간 바로 그때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그의 머리 위로 떨어뜨려 그의 두개골을 부서뜨렸다. 그는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다급히 불러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한테 죽은 자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죽여라 하고 말했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칼로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여서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악을 갚으셨다. 또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여룻바을의 아들 요담의 저주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내리셨다. 사사기 10장.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 도도의 손자요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났다. 돌라는 위기에 잘 대처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는 이사갈 사람으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는 죽어서 3일에 묻혔다. 돌라 다음으로 길라 사람 야일이 지도자가 되었다. 야일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30마리를 타면서 길라앗의 성읍 30개를 두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까지 야일의 마을이라고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 곧 아람과 시돈과 모압의 신들,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더 이상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를 터뜨리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게 넘기셨다. 그들은 그 해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무참히 괴롭히고 학대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길르앗 아모리 사람 땅에 사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18년 동안 지배했다. 그러다가 암몬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에까지 쳐들어왔다. 이스라엘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저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이집트,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사람이 아말렉과 미디안까지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서 내가 그들 손에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떠나 반역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어디 너희가 택한 그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그 신들의 도움으로 너희가 처한 공경에서 벗어나 보아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든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십시오. 하지만 부디 저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방 신들을 깨끗이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마음에 두셨다. 암몬 사람이 전쟁을 준비하고 길르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 백성도 대항하기 위해 미스바에 진을 쳤다.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말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일어나서 암몬 사람을 치겠는가? 우리가 그를 길앗 모든 사람이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사사기 11장. 길앗 사람 입다는 강인한 용사였다. 그는 창녀의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길앗이었다. 한편 길앗의 본처가 그의 다른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했다.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니 우리 집안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입다는 형제들을 피해 도비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그에게부터 함께 어울려 다녔다. 얼마 후에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길앗 장로들은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 돕 땅으로 갔다. 그들이 입다에게 말했다. 와서 우리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암몬 사람을 칠 수 있을 것이오. 그러자 입다가 길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온 것입니까? 당신들이 공경에 빠져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길앗의 장로들이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과 함께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우려고 우리가 여기 왔소. 당신이 우리 모두 길앗 모든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오. 입다가 길앗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이 통치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 증인이시오. 무엇이든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행하겠소. 입다는 길앗의 장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은 그를 그들의 통치자와 지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자신이 한 말을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 후에 입다가 암몬 사람이 왕에게 전령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내 땅에 들어와 시비를 거니 이 무슨 짓입니까? 암몬 사람이 왕이 입다의 전령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 강에서부터 멀리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요. 순순히 내 땅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돌아가겠소. 입다가 암몬 사람이 왕에게 다시 전령을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입다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과 암몬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이스라엘은 사막을 가로질러 홍해까지 갔고 가데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에돔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부디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했지만 에돔 왕은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승낙을 구했으나 그도 지나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막을 가로지르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 동쪽으로 나와 아르논 맞은편에 진을 쳤습니다.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여서 모압 영토에는 한 발짝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수도 헤스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령을 보내어 우리 땅으로 가는 길에 부디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믿지 못한 시온은 자기네 땅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 군대를 모아 야하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물리치고 아르논에서 야복강까지 그리고 사막에서 요단강까지 아모리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어째서 당신의 신 그모스가 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당신이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당신이 모압 왕 십보르의 아들 발락보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항하던 그에게 과연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가 감히 전쟁을 벌였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주변 마을들, 아로엘과 그 주변 마을들, 아르논을 따라 난 주변 모든 마을에서 살아온 세월이 어언 300년인데 당신은 왜 여태까지 그곳들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싸움을 거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백성 사이에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왕은 입다가 전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가로지르고 길르앗의 미스바를 지나 거기서 암몬 사람에게 접근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주께서 제게 확실한 승리를 주셔서 암몬 사람을 이기게 하시면 제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제 집 문에서 저를 맞으러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희생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입다가 나가서 암몬 사람과 싸웠다.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입다가 아로엘에서부터 민닛 주변 지역 그리고 멀리 아벨그라민까지 20개 성읍을 쳐서 크게 이겼다. 그야말로 진멸이었다.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딸이 집에서 달려나와 탬버린을 들고 춤추며 그의 귀향을 환영했다. 그녀는 입다의 외동딸이었다. 그녀 말고는 그에게 아들도 없고 딸도 없었다. 입다는 그를 맞으러 누가 나왔는지 알고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처지가 비참하게 되었구나.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구나. 딸이 말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셨으면 아버지가 서원하신 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심으로 원수 암몬에게서 아버지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하지만 제게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영영 결혼하지 못할 테니 제게 2달만 주셔서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 처녀로 죽는 제 처지를 슬퍼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하거라. 입다는 2달 동안 말미를 주어 딸을 떠나보냈다. 딸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영영 결혼하지 못하고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다. 2달이 지나 딸은 아버지에게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 그 딸은 한 번도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었다. 이후 이스라엘에는 해마다 나흘 동안 이스라엘의 젊은 여자들이 나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애도하는 풍습이 생겼다. 사사기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하여 사본으로 건너와서 입다에게 말했다. 당신은 암몬 사람과 싸우러 가면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 않았소? 우리가 당신과 당신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소. 입다가 말했다. 나와 내 백성은 암몬 사람과 협상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지만 여러분이 나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이 오지 않아 나는 혼자 목숨 걸고 암몬 사람과 맞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오늘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나와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난 겁니까? 입다는 자신의 길르앗 군대를 모아 에브라임과 싸웠다.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들은 길르앗 사람은 호녀라에 지나지 않으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을 들어왔다. 길르앗은 에브라임으로 건너가는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했다.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가겠다고 하면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들은 시볼렛이라고 말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은 언제나 시볼렛이라고 하여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잡아다가 거기 요단강 여울목에서 죽였다. 그 일로 에브라임이 42개 부대가 죽임을 당했다. 입다는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죽어서 그의 성읍 길르앗의 미스바에 묻혔다.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아들과 딸이 각각 30명씩 있었는데 딸들을 다른 가문으로 시집 보냈고 며느리들도 다른 가문에서 얻었다. 그는 7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산은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다. 입산 후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다. 스불론 사람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땅 아얄론에 묻혔다. 엘론 후에 비라돈 사람 헬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귀 70마리를 탔다. 그는 8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은 죽어서 아말렉 사람이 산지에 있는 에브라임 땅 비라돈에 묻혔다.
사사기 13장.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블레셋 사람이 지배를 받게 하셨다. 그때 소라 땅에 단지파 출신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나 말했다. 얘가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아주 조심해야 한다.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실제로 너는 이제 바로 임신하여 아들을 품게 될 것이다.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될 것이다. 그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여인은 남편에게 가서 말했다. 하나님이 사람이 내게 왔는데 두려우면서도 영광이 감도는 것이 꼭 하나님의 천사 같았어요. 미처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못했는데 그분도 내게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실인이 될 것이다.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주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말을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다시 왔다. 여인은 밭에 앉아 있었고 남편 마노아는 그곳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다시 왔어요. 그날 내게 왔던 그분 말이에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 그 사람에게 갔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말씀한 그분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다. 마노아가 말했다. 그렇군요. 당신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때에 이 아이에 대해 또 이 아이가 할 일에 대해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내가 여인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명심하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은 어떤 것도 먹지 마라. 그녀는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계십시오. 당신을 위해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했다. 좀 더 머무를 수야 있겠지만 너희 음식을 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물을 준비하여 바치고 싶거든 어서 바쳐라. 마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말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물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무 놀라워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바위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쳤다. 제단에서 하늘로 불꽃이 솟아오르면서 하나님의 천사도 제단 불꽃을 타고 올라갔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것을 보고 바닥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이후 그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것을 깨달았다.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요. 하나님을 보았으니 말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작정이셨으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테고 아이가 태어나리라고 이 모든 것을 계시해 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여인이 아들을 낳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다. 아이가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단지파에 지내 머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 그곳 딥나에 그의 눈을 끄는 여자가 있었는데 블레셋 처녀였다. 그가 돌아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딥나에서 여자를 보았는데 블레셋 처녀입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얻어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부모가 말했다.
우리 백성이 사는 이 근방 처녀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더냐? 꼭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얻어야 되겠느냐? 그러나 삼손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여자를 얻어주십시오. 그 여자야말로 제가 원하는 사람, 제 짝입니다. 삼손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딥나로 내려갔다. 그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덤벼들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그는 염소 새끼를 찢듯이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삼손은 그 길로 내려가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눈에는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짝으로 보였다. 며칠 후에 다시 여자를 데리러 가면서 그는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려고 길을 돌아서 갔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우글거리고 그 안에 꿀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손으로 꿀을 떠가지고 길을 가면서 그 꿀을 먹었다. 그는 꿀 얼마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했다. 그러나 그 꿀을 사자의 주검에서 떠왔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내려가 그 여자와 결혼 일정을 잡는 동안 삼손은 거기서 잔치를 벌였다. 당시의 젊은 남자들은 그렇게 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경계하여 30명을 구해다가 그의 친구로 삼고 함께 어울리게 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잔치가 계속되는 7일 동안 당신들이 답을 알아맞히면 내가 당신들에게 베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주겠소. 그러나 알아맞히지 못하면 당신들이 나에게 베옷 30벌과 좋은 겉옷 30벌을 주어야 하오. 그들이 말했다. 좋소.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놓았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맞히지 못했다. 사흘이 지나도록 그들은 여전히 쩔쩔매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그들은 삼손이 신부에게 말했다. 당신 남편에게서 답을 캐내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소. 우리를 빈털터리로 만들려고 여기로 초대한 거요? 그래서 삼손의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삼손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는 나한테 답을 말해주지도 않잖아요. 그가 말했다. 내 부모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대에게 말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녀는 잔치하는 7일 내내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괴롭힘에 지친 삼손은 결국 7일째 되던 날에 그녀에게 답을 말해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가서 자기 민족에게 그 답을 알려주었다. 7일째 되던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며 사자보다 힘센 것이 무엇이겠소. 그러자 삼손이 말했다. 당신들이 내 여자에게서 캐내지 않았다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는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성큼성큼 걸어나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 삼손의 신부는 그의 결혼식에서 신랑 들러리를 섰던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